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첫 주에 부임을 했었죠.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대림절 주이고, 저희는 오늘 12월 첫 주 시리즈 설교 별을 따라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에 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학업하랴, 일하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바쁜 나머지 하늘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터덜터덜 힘들어서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상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날씨가 좋으면 그죠? 저희가 별이 무수히 많은 별과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별에 대한 추억.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하수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 때 시골에 이렇게 명절 때 놀러 가서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착장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하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멋있죠, 여러분. 저게 은하수거든요. 저는 저걸 봤답니다. 어쨌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걸 봤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이 이렇게 무수히 빛나 있고 그 빛나는 그 별 가운데 저 별을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성경에서의 별은 여러분 단순히 하늘에 빛나는 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이 별이 가져온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그 긴 여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박사들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박사들의 원어, 이 마고스라는 이 원어는 현자, 점성가, 천문학자 이 등으로 쓰이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인 이들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있죠?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라 색깔 보이시죠? 큰 원. 저기 왼쪽에 조그마하게 보이는 이게 붉은 색깔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하고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거리는 1000km가 훨씬 더 넘는 긴 여정이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하면 이렇게 동방박사가 나오죠. 그런데 늘 3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 이렇게 복수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2명 혹은 4명 아니면 8명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해서 3명이라고 추측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이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과 이 율법들, 유대인의 전통들이 그 지역에 알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런 점성가들 그리고 점성술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 경전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에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6절에 나오는 미가 예언까지는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이 박사들이 본 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첫 번째로는 BC 7세기경에 태양계 내에 있는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형상이다. 이제 진짜로 만났던 형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BC 11, 12세기경에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났던 헨리 해성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기간 일시적으로 폭발하며 생기는 초신성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적인 별의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나타난 별의 현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를 이끌었던 그 별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박사들은 분명히 특별한 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와 누굴까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경배하러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뜻은 신에게 존경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다. 이렇게 신에게 예배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박사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갔어요. 그들에게는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고 오래 걸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라는 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가장 소망하는 분을 만나는 기쁨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못해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런 종교 행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봉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어렵고 힘든 무엇인가 하루하루 이렇게 해 나가야만 하는 숙제 같은 기분은 아니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 리더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소망이 식지는 않았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이 뜨거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뜨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읽는 게 꿀처럼 단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단지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이 소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라는 깨달아야 합니다. 매번 해야 하는 숙제로 나의 힘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충전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어떠했는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였다고 했어요. 누군가 높은 사람이 막 오면 소동이 일어나곤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주도로 해군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게 제주도 저희 부대에 대대장이 중령, 대령이에요. 근데 갑자기 2스타, 3스타가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동이냐고요? 그 부대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병이라고 그 부대 앞에 총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손톱 깎고 그 사람이 저를 보겠습니까? 그 화장실을 보겠어요? 저희 병사들 내무관을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거기를 닦고 쓸고 머리 길다고 머리 자르러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데 또 그 부대 앞에 보면 이런 동판으로 되어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부대명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거. 제주도 제가 했는데 저는 동판이 있죠. 동판이 오래되면 이 거무튀튀해지잖아요. 근데 저거를 닦으래요. 그리고 천이랑 저걸 닦는 무슨 액체를 주더라고요. 그래 닦았는데 안 닦여요. 그거를 계속 닦습니다. 근데 닦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엄청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여튼 군대는 참 이상해요. 난리도 아닙니다. 또 어떤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대학부를 갈 때 이 부회장, 저도 임원을 했는데 부회장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부산의 부경대를 다녔는데 거기 양식학과가 있대요. 그 양식학과에. 그래 군대를 갔는데 거기는 뭐 다 자기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 어딘지 학과 어딘지 그래 써냈대요. 그러니까 너 양식학과 그래 너 그 식사병. 근데 그 과가 아니래요. 그 물고기 양식하는 거 있죠. 그 과인데 한 번도 요리 칼질을 해본 적이 없는 형이 그냥 그거 보고 너 절로 가 이라고 그 식사병 이름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걸 했다고 하는 그런 하여튼 부대입니다. 군대는 좀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곤 해요. 누가 오거나 하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소동은 이 메시아가 왔어. 이렇게 막 축제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왔구나. 이런 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그 버전에 보면 He was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에서 보면 He was disturbed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뭐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되고 이 두려운 상황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원어로도 에타라크데라는 것은 동요시키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그때 사용되었던 건데 한마디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동요되고 두려움 속에 불편함 속에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BC 37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건축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 환심을 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 권력욕이 엄청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요, 두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했던 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이 위협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세쯤 됩니다. 70대의 나이예요. 그때도 권력욕이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은 이제 모든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는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신기한 것은 동방박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거든요. 이 말은 헤롯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묻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물었다라고 하는 꼬치꼬치 물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태어나는지를 계속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5,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죠? 이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사들을 보내어 찾으면 자기에게도 말하여서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죠. 저희는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의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소망은 불안함과 불편함,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은 이 다른 박사들과 동방 박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매우 크게 기뻐하지만 헤롯에게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메시아의 그 탄생,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보세요. 복된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온다는 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왜 헤롯에게는 이 소식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은 헤롯에게는 경배해야 할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권력이 빼앗을 자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불편함과 불안함, 두려움으로 다가오시진 않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당연히 주님 너무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한편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불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길이 아니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네요, 저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죠? 왜 안 풀릴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나의 진로와 삶이 무너질까봐 불안하면, 그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 리더로 한번 한 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해요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찔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편함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죄된 모습, 그죠? 습관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난 너무 편한데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행사는 또 어찌나 많습니까?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찔림이 오신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그 삶에 나의 육체에 쉼을 주고 휴식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취미와 그죠? 그런 게임들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엄마 나 너무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그러죠. 얘야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무 가기 싫어요. 엄마가 이럽니다. 네가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 그죠? 저도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힘들고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삶을 보면 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 편하니까 주님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에게 주님이 오시는 게, 나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게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이 방해될까 봐 걱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계속 주인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은 주님의 오심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헤롯 왕이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어딘지 물어봤을 때에 거리낌 없이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지식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말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죠? 오히려 헤롯과 함께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동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물론 헤롯의 이 잔혹한 성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혹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맘도 합니다. 진짜 2살 아래 아기들이 살해되는 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와서
정말 자신들을 구해줄, 이스라엘을 구해줄 이가 오기를 바랬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일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율법에 능통하고 예언에 대해서 그런 것들 잘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열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의 이 종교적 안락함과 일상에 순응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태함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시니까 오시면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저 종교적인 일상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을 소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관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그리고 예배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영적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현재 우리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우리의 편안한 일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예배 가지 못해도 그냥 다음 주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 그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유행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인간관계 해야 되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소동만 하다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 지식은 조금 부족했지만 관심과 정말 열정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무관심으로 구원자인 주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예배와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른 여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힘들거나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불편하거나 불안함으로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죠.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은 내가 운전할 거야, 내 삶은 내 주인은 나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소망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십니까? 그저 화려한 불빛 속에 예쁜 트리에 연인과의 데이트를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